미국의 댐이라고 하는 작가가 2006년경에 펴낸 빈 화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 형식으로 만든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중국 옛 고전의 이야기를 그림 형식으로 빌려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에 핑이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핑은 식물을 기르는 재주가 있었던 아이인데 풀도 나무도 꽃도 잘 가꾸는 아이였습니다. 핑뿐만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그 나라 온 나라 사람들이 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어 임금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자신의 후계자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이 자신이 나눠준 꽃씨를 받아가서 잘 키워온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방을 본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임금에게 꽃씨를 받아갔어요. 주인공인 핑도 임금에게 꽃씨를 받아다가 화분에 정성스럽게 심었고 그 심은 꽃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물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꽃은커녕 싹도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화분을 보니까 다들 저마다 탐스럽게 피어 있는 화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핑은 걱정이 태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트지 않은 빈 화분을 임금에게 그냥 가져가면 후계자는 그냥 임금으로부터 상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고민하던 핑을 본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 가꾼 결과이니까 그대로 임금에게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정한 날이 이르렀고 핑을 비롯한 임금에게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핑이 든 화분은 어떠했겠습니까? 빈 화분이었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핑이 들고 간 빈 화분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빈 화분을 들고 온 핑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임금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 핑이 죽은 씨앗을 화분에 심어 아무리 돌보고 가꾸어 본다 해도 싹이 날 턱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죄다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임금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도 임금이 준 씨를 심고 돌보아 보았지만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어나지 않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꽃씨를 대신 심어서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온 것입니다. 결국 임금이 백성들에게 죽은 씨앗을 주고 잘 가꾸어 가지고 오라고 한 꽃은 눈에 보이는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직이라고 하는 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준 꽃씨가 아니라 죄다 다른 꽃씨를 심어서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을 두고 오면 임금이 기뻐하여 자신을 후계자로 삼을 줄 알고 그 아름답게 핀 꽃을 핀 화분을 들고 왔지만 오히려 임금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정직이라고 하는 꽃을 피워 가지고 온 이 핑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기뻐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은 도덕과 교훈적인 설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나 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하고 있다면 잘못 짐작한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확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꽃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도 모른 채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미뤄 짐작하고 추측하면서 마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져온 열심히 가까운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꽃을 들고 온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자가 의외로 저는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유독 자기 확신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진리로 알기에 목이 곧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제가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면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에 그랬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배워왔고 신학교 6년 동안 교수들로 배워왔던 것들이 진리라고 아무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확신하던 진리를 남들에게 서스럼 없이, 성도들에게 서스럼 없이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진짜 진리,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면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예화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모차르트에게 초등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와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두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데려온 아이는 이미 피아노를 1년 동안 배운 아이죠. 그리고 한 아이는 한 번도 피아노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1년 동안 피아노를 배우고 온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2배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 아이는 1년 동안 피아노를 배워왔으면 오히려 수업료를 깎아줘야지. 왜 한 번도 피아노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저 아이에게 수업료를 깎아주고 나에게는 수업료를, 이 아이를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2배의 수업료를 내게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1년 동안 잘못 배운 습관을 그만큼 교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기든 운동이든 잘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다민이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자꾸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권유했거든요. 테니스 한번 배워보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가끔 이제 대회도 나가서 성적도 나고 뭐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 가르쳐 달래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다민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수업료, 레슨비를 대줄 테니까 전문적으로 테니스를 배워온 선수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운동을 좀 해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후루꾸에게 배우지 말고 전문가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건네준 거죠. 여러분, 운동과 악기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번 잘못 입력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이 곧고 교만한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목사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만큼 다른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자체를 거의 다니지 않으시고 불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1년도 안 되셨는데 오신 친도 선도님처럼 아예 성경을 모르는 분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함께 모시고 왔던 그분도 난생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이 저와 함께 이제 식사 끝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도 선도님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깜짝 놀랐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에 줄을 빡빡 꺼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것저것을 들여다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짜 아는 진리가 맞나요? 그러면서 천도 성도님께서 이금희 권사님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이금희 권사님을 모셔드리러 세종으로 가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두 분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다들 들으러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이제 1년도 안 되신 분이 그런 얘기 한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며 들고 온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들고 간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온 것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히려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온 열심을 다해 나름대로 키워온 아름다운 꽃을 핀 화분을 거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과 제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제자인 마태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온 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자주 부르는 자들입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라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죠. 그죠? 윷놀이를 하면서도 윷이나 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죠. 주여 미시옵니다. 윷을 던질 때 윷과 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목사들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들이 모인 그 장소,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대회 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 체육대회. 그러면 마지막에 항상 경품을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이는 경품에는요, 굉장히 좋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경품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자랑은 아닙니다. 경품으로 2등에 당첨됐는데 180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에 당첨된 거예요. 1등이 냉장고였는데 300만 원짜리. 근데 경품을 추천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저게 내 겁니다 주님. 그러면서 자기가 꼭 그걸 받아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그 경품 추천할 때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딱 2개가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김치냉장고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치냉장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르는 그런 유치한 주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 다 온단 말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일 정도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엄청난 상급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력이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평가할 때도 이런 엄청난 일, 즉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그런 목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큰 주의 종이라고. 그러나 저같이 실력도 없고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못 고치고 이런 목사에 대해서는 작은 종이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목사들도 다들 이런 큰 종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삼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나왔던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never knew you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결코 너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이들에게 참담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라고 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참담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명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부분 7장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대부분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충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내내 열심으로 일하여서 쌀 몇 톨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정 장로님에게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쌀 10톨을 모아가지고 강성룡 장로님께 갖다 줬어요. 그럼 강정 장로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시는 게 아니라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너나 먹어도 누가 그거 가져오래? 이런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그 정도의 가치에 불과한 일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순결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으로 착각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순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7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자들이 다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자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다만이라고 돼 있죠. 영어 속에 보니까 but only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의별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이들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들고 왔던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언가 열심부터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있는 자를 믿음 있다고 칭찬해줘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무언가 한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 열심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0장을 하고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그들은 열심히 뭘 행하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내고 있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7장에서.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이 자신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열심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오히려 훨씬 더 특심한 자로서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핍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는 건 이거였단 말입니다. 결국 그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의 제자들까지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스승되기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 서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까 여러분?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언가 열심을 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열심을 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주를 고우시라 그랬죠. 예전에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가장 먼저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치지 않고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강조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도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두뇌가 탁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IQ가 아니라 멘사회원, 그러니까 IQ가 한 150 이상 되는 아주 두뇌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혜와
두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했던 열심이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찼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신성 모독자여 안지기를 보면 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야,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야. 왜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맹인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6년 동안 연구했고 목회를 나와서 5년 동안 진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볼까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만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자도 성경만 한 10번, 100번 읽으면 다 할 수 있다면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자체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보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식 어렸을 때 이 말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한 5살 정도인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미 성경에다가요. 부모가 꿀을 발라서 그 자기 어린 자녀에게 준다고 합니다. 왜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뭐로 비유했어요? 꿀로 비유했거든요. 성기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유년 시절이 되면요. 경건한 유대인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다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머리가 있고 무슨 대단한 두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된 것?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것인데 이제는 줄을 그어놓으시라 그랬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성도들에게만.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영세, 만세, 창조 전부터 택하여 두시고 영생을 주시려 하신 성도들에게 보여 깨닫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도 볼까요? 에베소서 2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3장.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3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2장이라고 해도 3장을 펴놨을 텐데. 제가 아브라함인데 모세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브라함이시 목사님 머리에서 나오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자 다시요. 10절 이는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알게 하세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은 이미 예정해 두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강성문 장로님에게 때가 되어서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왜요?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자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 대단한 진리를 배우려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죠? 우연히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설교를 잘하는 이건철 목사의 설교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탁월한 두뇌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렇게 하기로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로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걸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지레짐작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을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할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성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성공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성공하여서 연예 대상 연말에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첫 번째 시어머니 생일날에 생일상을 차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며느리가 열심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데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를 좋아하시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걸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생일상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우리 강정선님, 장로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나 먹어라, 그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부대끼는 너나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가져오라 그랬어?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 요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발로 차신단 말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보 맨 뒤에, 여러분 주보 맨 뒤에 있는 거 가끔 여러분 읽으시나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 안에 다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실력도 안 되지만 성경 구절을 안 띄워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져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그냥 무작정 아멘하여 받는 자들이 아니라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잖아요. 뭘 가지고 칭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베레아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도인 내가 증거하는 거를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뭘 성경을 들떠봐. 이 믿음이 적은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했다니까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때나 아멘은 좀 하지 말라고.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보면은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가 전혀 다른 설교를 해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배웠거든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좀 크게 하라고. 근데 진리가 증거되면 좀 아멘들 좀 하고 하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아멘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손유고사님?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충분하니. 뭐가요? 성경이. 환상, 꿈, 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간증 들을 필요 있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간증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동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감동이 되나요? 저는 어떤 사람의 간증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을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 보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 주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성도들이라면 그 구원에 탈락하는 자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마태복음 7장 요거 행하지 않으면, 요게 아버지의 뜻인데 요거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뜻은요,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명명하시고 지칭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대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묵시속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중요하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역사라는 곳은,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예수 믿죠. 뭐 그럼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뭐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적잖이 당황할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에 의해 죄인인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값없이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요걸 행하면 살고, 요걸 행하면 복을 받고, 요걸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 영생과 복과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모든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뭐냐?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했어요. 구약 전체가 요거 증거하고 있어. 율법으로는 안 돼. 첫 번째로, 율법을 행해서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봐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하러 간다고 한답시고,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갔을지 관계없이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위로한답시고, 아유, 고인이 되신 이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요거 아니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22절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예수 믿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등급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준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 그 수준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안 돼. 요걸 알아야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먼저 뭐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함께 읽을게요.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구무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 많지?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과 명분이 없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을 잘 지켜 착하게 살아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니. 율법은 뭐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넌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를 믿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한길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해 놓으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각각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는 율법에 의해서 토색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빼먹은 적도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대요. 성경은 바리새인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특심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금식한 양식으로, 금식하면은 먹지 않은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구제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산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볼 땐 얼마나 의로운 자예요? 반면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께 다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리는 자기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명분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세리가 나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였다. 세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마리새인과 같이 높아진 자는 자기의 노력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낮추어지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한 일이다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세리와 같은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밀려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 죽을 죄인 맞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그 복된 메시지를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강도가 이 말 딱 한마디 했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세리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말 한 겁니까? 나는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 이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명분이 없는 자이군요. 그러니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순교한다고 해도, 그 예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종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내게 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더욱 가면 갈수록 예수만 믿고 의지하게 되어가고 있나요? 목사님, 저도요, 예전에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그 대가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걸 믿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께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찬송가 한 장 할까요? 542장. 죄송합니다. 543장 찬송할게요.